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쉬운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이 땅의 삶 속에서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핵심 비결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살펴봄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다.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차이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우린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요.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어떻게 가장 연약한 아기가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판단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이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결코 육신적으로 한번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6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결코 인간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 생명, 곧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 광야 통과할 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념이 오늘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하는 성찬인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어렵도다.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아니,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걸 믿으시고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 비결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왜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그 첫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한 무능, 철저한 무지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직접 영적으로 터치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너의 문제에, 너의 소원에 내가 다가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누가복음 9장 39절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모인 그 모습, 바로 그 모습과 마리아의 이 모습이 같은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의 분명한 특징이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100%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해라, 비워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겸손함과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복된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성도의 삶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계속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드네. 예수 믿기 힘드네. 이런 삶의 고통과 고단한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 좋은 본보기를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칼을 들었고, 칼을 들었다는 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납작 엎드리는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묻거나 따지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종. 이 겸손과 순종이 바로 복받는 믿음인 경외함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엎드리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님이 선생이셨는데 슈바이처에 대한 책을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읽고서 의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눈에 이상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색약이에요. 절반밖에는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급히 법대로 바꿨지만 그 충격은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 법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싫어서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출국하기 20일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대수술을 10번. 병원 입원 날짜만 거의 1년.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세 지거나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소록도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강권적으로 결혼을 하게 하고, 더욱이 나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세계 최대 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회종이 되어서 16년을 충성하게 하셨어요. 여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여의도 안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개척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안양 옆에 산본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그 아파트 단지 전도를 위해서 엘린복지타운 안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응원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처음 이사온 100여 분 성도님들과 함께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출석 성도 3,000 달성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때 나는 당연히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의도 교회 뭐 계속 남아 있겠네. 머물러 있겠네. 뭐 밖에 나가서 고생할 일 없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달렸어. 왜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떠날 것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니란 생각과 교만을 깨트렸어요. 내가 여의도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은 존경하지만 대형교회 특유의 시스템의 문제, 그게 나의 목회 소신과는 맞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분이 높아갈수록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아. 엘림에서만 성도가 3,000이 되니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안산에 한번 신방 갔다 오면 하루에 안산교구.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외 선교사 초청도 3군데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국내 개척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도대체 청결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 청청청 전국에 청자 들어가는 지도로 생각하다가 내 마음이 오는 데가 바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청주였어요. 그래서 난 단순 무식하게
그날로 금식을 깨고 차를 몰고 내려와서 그날 저녁 청주 한 바퀴 돌고 그 자리에서 개척을 결정했어. 이제 어느덧 26년 세월이 흘렀지. 비록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했어.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여의도 교회를 떠날 때 가졌던 한 가지 간절한 소원, 내 눈이 시리도록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관주성경 30년을 깊이 묵상하고 받았던 많은 은혜와 감동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와 교회들과 나누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는 결심을 했고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겠다. 그러므로 그 출발로 재작년에 서울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초교파 교역자 재직 관주성경 세미나를 개최한 걸 믿으시면 아멘! 어쩌면 나의 인생은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내 인생은 거꾸로 가요. 물구나무 가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꼭 내가 이걸 원하면 주님은 저쪽으로 인도하셔요. 나를 깨트리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많이도 반항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그러나 병원 생활하면서 1년 동안 장기를 절반을 내던지면서 내가 깨달은 게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몸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내 팔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물고기 환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나의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오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퍼즐을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을, 그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엄마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워요. 왜? 그림 전체를 알고 있고 길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도대체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 학교 지식이나 인생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날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빨리 그리고 잘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그 멋진 그림이, 그 기쁘게 한번 웃을 날이, 그 그림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일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그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수고가, 많은 땀과 눈물이, 기도가, 그 많은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그 멋진 날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